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 말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잡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로 깨어져 버리지요.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는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거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 말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은 질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에 있습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육체 안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육체입니다. 질그릇이 비어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 그 보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으면 그 성령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가시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예수께서 날이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에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날이 셀 때까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빈 배로 도는 배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하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얻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으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받고 나서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하였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베드로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질그릇으로서 비어있게 사는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의 배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생활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게 되니까 이 말씀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진리를 찾고 찾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면 그것은 비어있는 질그릇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을 보낸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시몬같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인생이지만은 비어있는 마음의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그릇입니까? 질그릇에 담은 보배입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 즉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계사회에서 기독교 교회를 없애려고 하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벗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입는 것은 스스로 입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에서 출애굽할 지도자가 나올 것 같아서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아기를 낳기만 하면 모조리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거든 살리고 남자이거든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 레위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숨겨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니까 바로의 딸이 마치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여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실이 탄로나서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괴롭게 되자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역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어제 어떤 노동자가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난민들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느냐 하는 그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탄식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시어 호렙산에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여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항상 대적이 되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쌓이지 않게 하심으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회복의 통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리까지 거기 있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파괴하려고 온갖 거짓 교리로 기독교에게 우겨쌈을 당하게 하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휴거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휴거는 큰 비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강림은 큰 비밀입니다. 믿는 자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고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공중강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께서 공중강림으로 나타날 때 보지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오로지 올라가는 사람만 보이겠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의 몸이 바뀌어서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최근에 휴거는 아니지만 자꾸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하늘 날개도 없는데 이게 쑥 날아다니는 걸 보면 왜 자꾸 이런 꿈을 보이시나. 예전에도 그런 꿈을 꿨는데 최근에도 이 꿈에서 개꿈은 아니에요. 개꿈은 아닌데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사람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올라갈 날과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시작하였으나 잘되기는커녕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너의 형들인데 어떻게 너한테 절을 하겠냐. 그 꿈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셉이 나타난 것을 보고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므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은 2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한 번 더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번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요셉을 정오하여서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요셉은 제가 없는데도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데도 답답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수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 좁은 공간 안에 있으면 상당히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낙심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옥에 갇히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니까 때가 되어서 바로 왕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하여 해석해 줄 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답답하여 분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호장이 바로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술 맡은 간호장이 꿈을 들으면 능히 풀 수 있는 옥에 갇힌 요셉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옥에서 부르게 하여 그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고 사실을 말하니까 요셉은 바로에게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 자는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이 현실로 찾아왔을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겸손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 능히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을 치리하는 총리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절묘한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절묘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면 큰일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개의 히브리 청년이 옥에 갇혀서 거기서 나와서 제국 애굽을 총리하는 2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아도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돌이키지 않자 그 죄악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고아들과 가부들과 함께 죽은 시체들의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것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나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확실한 예언입니다. 다섯 번째,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두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공산화된 것과 하나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의 명령으로 대한민국을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 망하게 하려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북한은 남한의 적화 의도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평화통일,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은 오로지 남한의 공산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지금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군 철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 비핵화한다는 것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정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 말하는 것은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인 줄 믿습니다. 북한이 온갖 거짓으로 속여 우리 대한민국이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 또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 말할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